오늘부터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칠판도 하나 달아놨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좀 이렇게 기록도 하고 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은 그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좋지 않은 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좋지 않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수면제.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어디를 읽으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읽어요. 창세기는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재밌는 스토리로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재밌게 읽어요.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 스펙타클하죠. 웬만한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중요한 건 출애굽기 중간쯤 가면 갑자기 율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약간 골치 아파. 그래도 성경 읽기로 했으니까 계속 읽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 끝까지 해서 열심히 읽어. 이거 출애굽기 40장까지 읽었어. 이제 끝났다 싶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레위기야. 이거는 출애굽기 저리 가라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율법 이야기예요. 뭐 동물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그 다음에 서원은 어떻게 해라, 감사제는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쫙 나오니까 읽기가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알잖아요. 왜냐면 이제 은혜 시대라면서 아니 어느 교회고 지금 제사 드리는 교회가 있냐고, 동물 잡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관계가 없어. 그래가지고 레위기에서 대부분 포기한단 말이에요. 성경 읽는 것을. 그래서 레위기를 다른 말로 성경의 수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레위기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서가 얼만큼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 하면 성경에 처음부터 5권이에요. 뭐예요?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하면 오전 시간은 성경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부터 우리 아이들 배우는 것처럼 뭐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과학도 배우고 그래요. 오전은 전부 다 성경만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창세기 배울까요? 레위기 배울까요? 레위기 배워요. 레위기를 제일 먼저 배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모세오경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신명기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겼으니까. 신명기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 레위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을 전문하시는 그 박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 중에서도 똑똑한 아이가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조금 머리가 떨어지는 아이라 할지라도요, 레위기 말씀은 거의 다 외운대요. 왜냐? 유치원 때부터 배운 게 어디기 때문에? 레위기 때문에.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기초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야 유대인 이야기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저하고 이제 레위기 첫 시간 하실 텐데, 첫 시간 하면요, 아마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레위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레위기에 감춰진, 그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레위기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얼마큼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럼 먼저 레위기 말씀에 요절 말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인데,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다 생각합니다.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레위기 11장 45절. 11장 45절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왜 레위기에 그렇게 수많은 제사가 있는지. 그 제사법 외우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11장 4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11장 4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여기서 말하는 애굽 땅은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알기 이전의 모습. 아니,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요, 우리 할머니는 권사님인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고백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 이 고백.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이 뭐죠?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 소리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야 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돼야 돼요. 철학자 중에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 있잖아요. 이것을 제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팡세라고 들어봤어요? 팡세? 팡세. 그 다음에 철학자면서 수학자인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어요. 그 감격이 얼마나 뜨겁고 놀라운지요. 그 당시에 그 감격을 글로 써가지고 자기 양복 그 안주머니에다가 항상 보관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 블레이즈 파스칼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자기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양복 안에서 뭐가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봤더니 평생에 지니고 다녔던 맨날 몇 월 몇 시에 내가 하나님 만난 그 고백을 써놓은 기록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레위기에서 이제 각종 제사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제사가 왜 중요하냐? 제사를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번 주가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죠. 들으셨으면 큰일 나는 거죠. 들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의 방법이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자리에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고 내가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고 대신 누구를 잡으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이제 세로 막대기하고 가로 막대기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잖아요. 그럼 세로 막대기는 뭐냐? 세로 막대기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 세로 막대기. 레위기 1장부터 16장.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1장부터 16장. 그러면 가로 막대기는 뭐냐?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딱 요약해서 서기관들이 물어봤어요.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에 모든 율법이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의 관계. 순서는 뭐가 먼저일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일까요? 나와 이웃의 관계가 먼저일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는 이상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관계가 깨져. 참 관계가 어려워.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할 게 아니라 뭘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거를 먼저 정립해야 돼요. 그러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딱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어쩌면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지 놀래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딱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가 가지는 힘이고 레위기의 파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1장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칠판에 써놨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뭘 보겠어요? 뭐뭐뭐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도대체 뭘 드리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 빈칸을 채워가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가오시는 하나님.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내가 한번 다시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아까 읽었던 레위기 1장 1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십니까? 회막이죠. 회막. 희막이 아니고 회막입니다. 회막. 따라해보세요. 회막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어디서 만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 거룩해 하나님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고요.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세예요. 모세를. 어디서 만났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만났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무슨 산? 호렙산. 다른 말로 무슨 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출애굽기 몇 장이요? 24장이요.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십니다. 시내산 산 꼭대기에. 출애굽기 24장 보시면요,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웠다 돼 있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우레소리와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모세를 만나셨어요. 자, 여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고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백성들은 산 밑에 있죠. 산 밑에 있으면서 보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모세도 아마 올라가기가 겁났나 봐요. 그래서 모세가 한 사람 데리고 가요. 누구 데리고 갈게요? 누구 데리고 갔을까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누구예요? 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여호수아는 더 여기 중턱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모세 혼자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 받은 게 뭐다? 십계명.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설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율법들을 다 받아가지고 와요. 그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무슨 산에서? 시내산에서. 그런데 레위기 1장에 보면요, 이제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산꼭대기가 아니야. 어디에서 만나요? 여러분 읽었잖아. 1절에 어디에서 만나요? 회막입니다. 회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게 해요? 여러분 이제 레위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성경 알아야 돼. 그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됐는데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회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막이라고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막. 회막. 성막과 회막은 그러면 똑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말이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막이라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텐트예요.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불러요. 미슈칸. 그러면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 회막은 오헬모헤드라고 부르는데요. 회는 그 모일 회자예요. 모일 회자. 한자로 얘기하면. 그래서 만남.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남.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 배우셨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올리는 민수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인데 입구는 이쪽이 동쪽이에요. 입구는 한 군데밖에 없어.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동물 제사 드리는 거.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도 둘로 나눠져요. 요쪽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소. 요 안쪽에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고. 요 안쪽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백성들은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은 여기까지만 갑니다. 여기까지만. 자, 이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이 성소는 매일 들어가요. 매일 들어가서 뭐 떡도 바꿔야 되고 기름도 갈아야 되고 분향당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떡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명만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아론이 들어가요. 아론이 들어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이 뭐게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끝난과 동시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여기에 있는 요 회막에 가리키는 요 휘장이 요즘 식으로 하면 커튼이에요. 근데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실을 몇 개를 꽈서 만들어서 이거 안 찢어져요. 절대로 안 찢어지는데 요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것은 여러분 이 회막의 높이가요 3m 5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손 뻗어도 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위에서 아래로 찢었으니까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를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번제나 오늘 처음 배우니까 번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번제는 뭐예요? 사실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번제. 물두멍은 뭘 상징해요? 씻는 거니까 뭘 상징하겠어요? 씻는 거니까 뭘 상징하겠어요? 뭐겠어요? 회개야, 회개. 회개. 자, 씻는 거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너무너무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어디로 내려오셨습니까? 회막으로. 그러면 그 시대 너무너무 좋았겠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이 시대를 가장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시내산에서 만날 수 있던 하나님이 그때는 모세 한 사람만 만났잖아요. 이제 회막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이제 대제사장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디에 오셨어요? 마지막에 어디에 오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오신. 네. 하나님 이제 어디 오셨습니까? 어디 오셨어요? 네 안에, 내 안에. 어디 안에? 네, 내 안에.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자, 올려보세요. 다 같이.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이 시내산. 그 다음에 어디? 회막. 그 다음에 어디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그런 사람을 찾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 찾으세요?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여러분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별 난리가 다 쳐도 나는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아니, 여러분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가오신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드린다. 뭐를 드려요?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에는 최선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보세요. 이제 성경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진짜 레위기가 놀랍고 놀랍도다. 여러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최선을 드리는데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의 모습. 자, 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 뭘 알려주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중요하냐? 2절부터 이제 1절부터 우리 회막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구나 이거 느꼈고, 두 번째는 자 보세요. 먼저 수고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라하여 드리려거든이에요. 드리려거든요. 그럼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무조건 예물 드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뭐 하려거든?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11조 헌금을 드릴 때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벌을 줘. 하나님이 내 삶을 망하게 해. 그게 아니에요. 안 망하게 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뭐 하나님이 그거 따지면서 하려면 우리가 뭐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뭐냐? 11조가 됐든 어떤 헌금이 됐든 기쁨으로 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믿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10분의 9는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부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시죠? 다 하나님 건데 나도 살아야 되잖아.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일부분을 드리면 다 드린 것으로 내가 그렇게 받으마. 그게 바로 11조의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물을 반드시 예물을 드려라. 예물 안 드리면 너하고 나하고 재미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동산을 주십니까? 에덴 동산. 딱 두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이즈 아시겠죠? 에덴 동산을 그 두 사람에게 딱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이죠. 근데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그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표현할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에덴 동산에 있는 전부가 다 네 거다.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나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오죠. 유혹합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쳤는데 그거 꼬신단 말이에요. 그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나 안 먹을 거야. 왜 안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그래서 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이 바로 뭐였어요? 선악과였어요.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야, 하나님 참 심사도 참 고약하시지. 그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거 먹나 안 먹나 지켜보시고 그거 먹었으니까 너희들 나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원죄가 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선악과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야,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너무 없으세요? 건강이 너무 없으세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을 때요. 아담과 하와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엔 예수님이 없었구나.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가 물러가라 그랬으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반드시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예물을 드리려고 하든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어디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느냐? 가축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가축. 반드시 뭐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축 중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축 중에서 드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야생 동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건데 내가 들여서 잡아다가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키우고 기른 것, 내가 정성을 들인 것, 가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소유주로서 내가 그 가축을 내가 키웠잖아요. 그러면 그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나하고의 일체감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려야 되고, 지금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네 가지 동물이 가능해요. 첫 번째, 뭐가 가능합니까? 소가 가능해요. 소. 두 번째는요, 양도 되고, 염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비둘기가 됩니다. 비둘기가 돼요. 자, 이렇게 차등을 두신 이유는 왜 차등을 주셨을까요? 그냥 다 소로 드려라, 다 양으로 드려라 이렇게 드렸는데 소 아니면 양이나 염소 아니면 비둘기 이렇게 차등을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런데 나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 그래서 나는 소로 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뭐로 드릴 수가 있어요? 비둘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집도 닭 한 마리를 키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키우는 닭 한 마리예요. 닭 한 마리.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비둘기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아주 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비둘기는 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비둘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소로 드려라, 양이나 염소로 드려라, 비둘기 드려라는 것은 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소로 드리든 양이나 비둘기로 드리든 평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다 똑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단, 조건이 있어. 뭐로 드려도 괜찮지만, 조건이 있어. 뭐냐? 수컷으로 드려야 돼. 수컷으로. 두 번째, 내가 키우는 가축 중에서 얘가 좀 아파. 좀 딱 보면 알잖아. 자기가 기르니까. 좀 어느 한쪽 다리가 좀 부실부실하든지. 그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뭐로 드려야 돼요? 흠없는 것으로 드려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아, 역시 하나님께서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한다? 남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아시잖아요. 우리는 감리교잖아. 장로교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 통합 측. 거기에 못지않게 큰 게 합동 측이야. 통합 측이 장로교 신학대학교, 합동 측이 총신대학교예요.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돼. 감리교는 감신대고. 근데 합동 측은요, 이 말씀의 기준에서 아직도 여자한테 목사 한 수를 안 줘요. 여자분들 데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면 신학교에서 그럼 여학생을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여학생은 받아요. 왜? 학교를 운영해야 되니까. 여학생을 신입생으로 받는데 목사 한 수는 안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 수컷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수컷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수컷을 원하시냐? 이렇게 봐야 돼요. 암컷을 보호하시는구나. 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컷이 계속 새끼를 낳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암컷을 보호하신 의미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수컷보다 암컷을 더 사랑하시나요?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거 봐라. 하나님은 수컷을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남자 말고 남자만 안수 준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막 흥분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집이 좀 가난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은 뭐로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로 드릴 수 있어. 비둘기로 드리되 뭘로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가장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썬데이 베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썬데이 베스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제가 라떼는 말이야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주일날 오전에 항상 하는 미국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제목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초원의 집이라고 있었어요. 초원의 집.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죠? 아니 그럼 내가 장로님 세대란 말이야? 초원의 집이라고 있어요. 분명히 보셨을 텐데. 근데 초원의 집이라는데 그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인데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야. 미국 초창기 그 개척시대 이야기인데요. 그냥 그 밭에서 일하고 그냥 소똥 치우고 말똥 치우고 그렇게 살아요. 초원에 살아 진짜. 그런데 인상적인 거 뭐냐면요. 어느 날만 되면 온 식구가 그 당시 미국 한 집에 6명, 7명씩 막 되니까 온 식구가요. 깨끗하게 말끔하게 옷을 쫙 빼 입습니다. 애들도 예쁘게 나비 넥타이 매고 예쁜 머리에 핀 꽂고 여자들은 하얀 드레스 입고 그리고 마차 타고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가. 그게 초원의 집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주일날 입는 옷을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썬데이 베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썬데이 베스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흠 없는 모습이 아니라 흠 없는 모습으로 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흠 없는 모습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드려야 된다. 최선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명품 옷 입고 오라 그 얘기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최선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가 의미가 있냐면 자 보세요. 아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비둘기로 드리는 사람이 무리를 하는 거야. 나는 비둘기도 창피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리를 해가지고 소를 드려. 하나님 그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반대로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아까워. 그래서 뭐로 드려? 양으로 드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 그 다음에 자기의 경제적 수준에 맞게끔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세 번째 특징은 100%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100%의 제사가 되게끔 한다. 그래서 번제는 5분만 더 하면 끝납니다.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립니다. 가죽이 남아요. 가죽만 제사장의 몫이에요. 가죽만 제사장의 몫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드리냐면 자기가 소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를 하나님 앞에 이제 여기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 드리는 건 번제단에 드리는데 제사장이 잡아요? 끌고 온 사람이 잡아요? 끌고 온 사람이 잡아요. 예배자가 잡아요. 예배자가 끌고 와서 예배자가 자기가 끌고 온 가축에게 자기가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번제는 사실은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끌고 온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거기에다가 안수를 해요. 예배자가. 그리고 예배자가 잡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해 봐. 제사장 엘보 나가요. 그거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으면 제사장 엘보 나가. 도관이 나가. 안 돼. 그러니까 예배자가 잡아요. 예배자가 잡고 예배자가 각을 떠서 예배자가 드리면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인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그걸 피 흘려서 잡을 때요, 처절합니다. 눈물 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줘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나 양이 대신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죽음. 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는요, 짐승을 죽임으로써 죄를 지은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번제의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그 배려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려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뭐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비둘기. 근데 어떤 거로 드리든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소가 아시는, 하나님이 뭐 고기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자의 수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자, 새의 번제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새의 번제이면,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가축 중에서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만약에 그것도 없어. 그러면 산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오라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야생 것도 괜찮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얘기하시면서, 야, 가난한 사람은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 1,000원짜리 한 장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산비둘기 괜찮다는 거예요. 산비둘기도. 나의 최선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헌금궤 옆에 딱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쫙 보셨어요.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얼마 드렸대요? 2렙돈. 오늘의 환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원이 안 돼요. 2렙돈 드렸어. 그런데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이 헌금하는 거, 그 당시 동전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돈주머니 가져가 거기다가 헌금함에다가 넣으면 그냥 쫙 쏟아질 거 아니야. 동전 떨어진 소리 들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행색이 남루한 과부가 와서 2렙돈 딱 드렸거든. 딸랑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드린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지. 그 과부만 불러가지고, 야, 네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로 예물 많이 드렸어. 하나님 널 기억하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다 들으라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저 과부가 드린 2렙돈이 가장 큰 예물이다. 왜냐? 저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돈 있는 사람은요, 100억 있는 사람은 1억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야. 근데 저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 과부 그냥 두시겠어요? 그거라고요, 그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야생에서 잡은 것도 괜찮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누가 잡는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잡아요? 예배자가 잡아요? 예배자가. 근데 가난한 사람이 가져온 산비둘기나 비둘기는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여러분, 옆에서 소 잡고 있어. 그 옆에서 양 잡고 있어. 그 옆에서 비둘기 잡고 있어. 초라해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 비둘기 가져온 사람은 제사장 니네가 잡아라. 그래서 비둘기 가져온 사람은 비둘기에게 안수하고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비둘기 가지고 번제단으로 올라가요. 번제단에서 잡아요. 번제단에서. 여러분,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난 너무 좋아, 하나님.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야, 가난한 사람이 가져온 거, 그 사람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제사장 니들이 잡아라. 니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도 기가 막혀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제물은 각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른단 말이에요. 각을 떠. 그런데 비둘기는요, 날개를 찢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그냥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찢지 말고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날개마저 찢으면 그거 무슨 제물이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찢지 말고 그대로 올려놔라.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을요, 우리 교회가 묵상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연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연보를 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 했어요? 다 불러줬어. 아무개 집사님 11조 5만 원 하셨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11조 30만 원 하셨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11조 100만 원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5만 원 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낭송을 하냐 이거예요. 왜 낭송을? 저도 배운 게 그거라. 저도 초창기는 했어요. 초창기는. 저는 이제 액수는 안 부르고 이름만 불러드렸지. 이름만. 근데 아니, 옛날에는 진짜 금액까지 다 불러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뭐 겉으로는 표현 안 하겠지만, 아유, 저분은 한 달에 50만 원인가 봐. 수입이. 저 어떻게 살아, 저 식구들.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상처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계가 있어. 그렇게 하면요, 헌금 액수가 늘어난대요. 헌금 안 드릴 수 없잖아. 물론 목사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진 않으셨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배려하시고.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번제는 상번제다 그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번제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려면요, 우선되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우선돼야 됩니까? 나의 계획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나의 계획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계획이 있으면, 아니, 내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 하나님 바빠요, 바빠. 다음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번제가 제일 처음에 나온잖아요. 100% 것이냐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내 건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아니, 그 노력할 수 있는 마음과 노력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오냐? 평안이 와요. 아, 주님께 맡겼잖아. 은행에 돈 맡겼잖아. 그러면 은행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은행이 책임지고. 물론 5천만 원까지만 책임지지만. 하물며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지. 믿습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간혹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을 봅니다. 왜 침체에 빠지느냐?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자기가 계획 세워,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영적 침체에 빠지더라고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한 순종과 헌신의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